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전에 가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13장.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펴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게 됨을 큰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의지할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되고 붙잡아야 할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과 직업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면 위기가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은 위기를 만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영적으로 성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위기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포자기하여 오히려 나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사울과 이스라엘 남은 군사들 600명은 베냐민 지역의 게바에 진지를 구축하고 블레셋의 공격에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3장을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었냐면은 13장 2절에 보면은 믹막스라 하는 곳에 이스라엘이 원래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이 믹마스에 있고 이스라엘군은 게바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군이 이미 군사 요충 지역인 민막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이미 전선에서 밀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밀리는 낌새를 눈치챈 블레셋은 여세를 몰아 공세의 꽃비를 늦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 부대의 특공대를 편성해서 사방에서 사울 진영에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수적으로도 우세했고 무기도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월등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특공대들의 파상 공세를 지금 방비해야 할 이스라엘군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대부분의 군사들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전선을 이탈했어요. 그리고 사울 곁에 남아있는 군사들마저도 전의를 상실하고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남아있는 군사들 고작 600명입니다. 그들의 무장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으로 무장을 했지 나머지 군사들은 고작 활과 물맷돌이 전부였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인간의 안목에서 볼 때 이 이스라엘의 패배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은 최악의 위기 상태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면, 이러한 위기 국면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과거를 돌아보라. 과거를 돌아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면한 그 문제 자체에 사로잡혀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절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먼저 눈을 돌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역사에서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힘든 시절이 있을 것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출구가 보이지 않아 희망을 포기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도했던 곳은 지나고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어요. 출구는 있었습니다. 살 길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을 보낸 것을 후회한 바로는 최고의 부대를 편성하여 이름 그대로 바로, 이 바로는 진두지휘하며 이스라엘을 바로 추격하기 시작해요. 곧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곳 가까이 그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은 험준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이름하여 그들은 도간의 던지가 된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만 치시는 분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보라 그러고 오늘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들을 한동안이 아니고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름대로 분명한 대비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기별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불게 하사 바다에 불게 하여 바다에 길을 내어 온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다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은 최악의 위기를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어 그들을 전격적으로 구원하셨어요. 아무도 바다에 길을 낼 것이라고 상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시편 77편 18절에 시편 77편 18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종적을 알 수 없었나이다라고 후기에 노래합니다. 사무엘 7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사무엘 7장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회개하는 특별한 영적 집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몰려옵니다. 사무엘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상 7장 10절의 말씀이.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호와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3장의 이스라엘은 바로 그 동일한 블레셋과 대치 상태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과거를 돌아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무엇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본문의 최악의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지금 대치하고 있는 블레셋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스바에서 대대적인 영적 개혁 집회를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하고 패배시킨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우레를 발하여 이 블레셋 진영을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한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과거에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과 그때의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고하고 되돌아본다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블레셋이기 때문에 동일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어떤 것,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과거의 역사적 기록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과 섭리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기록은, 모든 적군들의 원수 국가들의 패배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추억에 그냥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회상의 상념에 젖어드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회고하는 것은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나의 절망적인 상황, 절박한 상황, 위기 가운데서도 뭘 갖는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회고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난다면 과거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때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무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꿇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의 이와 같은 확신에 찬 간증과 고백과 외침이 여러분과 저의 외침과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출구가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도 길을 내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해답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해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깜깜한 절망 가운데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위기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내 삶의 환경에 빛을 비추시고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희망과 소망의 빛을 비추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를 보라, 위를 보라 하는 말씀이에요. 위를 보라 하는 말씀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현재의 문제에서, 현재의 어려움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모든 난관을 돌파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지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약하고 겁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고 주저하는 사람에게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능력과 신념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숱한 어려움을 넉넉히 극복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흘러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보겠어요. 얼핏 생각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불공정하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왜냐고요? 블레셋이 수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군사력으로도 월등합니다. 게다가 철기 조제 기술을 블레셋이 독점하여 자기들만 칼과 창을 제조하여 무장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야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본 것처럼 블레셋의 주신, 블레셋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신은 무슨 신이지요?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위에는 상체는 사람 모양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으로 인어공주처럼 그것이 다곤신이요. 다신입니다. 다신. 다산의 신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과 이 다곤신은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초기에 패했을 때에 그 전쟁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궤를 전선으로 가지고 옮겨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돼요. 외행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패망한 나라가 되고 만 겁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전쟁에서도 패했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했지.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상징하는 법궤까지도 그들이 노역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은 기뻐하고 전쟁의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그 모든 감사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신전에다 갖다 두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5장에서 본 것처럼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완전히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쳐박고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놀란 나머지 그들이 서둘러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두었는데 그 다음 날에는 손과 발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몸뚱이만 나뒹굴어져 있었습니다. 손과 발이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곤 신은 철저하게 무력했다는 거예요. 그 당연한 이야기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여호와가 그들의 신을 완전히 얼굴을 땅에 처박게 만들고 손과 두 발을 동강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승리하신 여호와가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만약에 적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편에 서 있으면 여호와도 이스라엘 편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주겠다고 이미 신명기 28장 7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신명기 2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침략에 들어온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어떤 나라든지 상관없어요. 그들의 군사력이 많든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나라든 상관없이 어떤 나라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패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갖추어서 공격해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의 7은 완전수잖아요. 한 길로 질서정연하게 대오를 갖추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던 그 적군들이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은 완전히 풍비박산되어 혼쭐이 나서 다 사방으로 자기 살기 바빠서 흩어지는 장면을 7길로 도망간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어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위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고난 자체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를 보라. 미래를 보라 하는 말씀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위기와 문제로부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여전히 그분은 역사의 주역으로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로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 역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러한 것을 확신하고 이러한 것을 새롭게 마음에 다짐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에 기초해서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인생에 함께 하신 것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때 그러한 것에 기초해서 그러한 깨달음에 발을 내딛고 우리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려움은 여전히 항존하고 여전히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 위기에 주눅들지 않고 그 어려움 앞에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고 그 시련 앞에 자포자기 상태로 빠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을 미리 앞당겨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내가 당면한 현재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위기 앞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인간의 한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면서 이미 내가 직면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압도당하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의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지금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그 문제는 여전히 있고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된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앞당겨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예언적 완료라 그래요. 예언적 완료. 처음 들어보세요. 예언적 완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장차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틀림없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행동하고 그들이 처신하고 그들이 살아간 거예요. 예언적 완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절망과 불평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때에,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앞당겨 살면서 희망을 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도 예언적 완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어요. 활조 식충, 사조 충식.
이런 한자 표현입니다. 활조, 식충, 사조, 충식. 무슨 말이지? 활조, 살아있는 새입니다. 식충, 살아있는 새는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조, 충식, 새가 죽으면은 충식, 벌레가 그 새를 먹는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새가 살아있을 때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고, 새가 죽어버리면은 벌레가 새를 먹고, 이것이 활조, 식충, 사조, 식충이라는 한자 표현이. 근데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벌레가 새의 먹이지만, 새가 죽으면 죽은 새는 벌레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모든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 성령의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시련과 위기와 어려움과 역경과 모든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 위기가, 그 고난이, 그 시련이,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파멸시키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비결은 생명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고 가까이 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넉넉히 허락하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영적 생명을 얻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생명과 연결할 수 있는 전선줄이요.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호자와 하늘과 우리가 플러그가 전선이 연결될 때 하나님 생명의 발전소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죄악의 찌꺼기를 태우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충만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산자가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곧 산자라. 전에 죽었지만은 산자가 되었기에 본인도 살아났고 영적으로 죽은 우리까지도 육체적으로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키가 뭐냐? 핵심이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해도 모두가 이젠 다 끝났다고 포기해도 모두가 살 길이 없다고 탄식해도 그래도 출구는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해요. 우리는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로 힘든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어떤 위기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주의 귀한 종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현재 직면하고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종류가, 위기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의 분명한 원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모두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때에 절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좌절하고 자포자기로 주저앉을 때 우리는 다시 떨리는 손으로 주의 전능한 손을 붙잡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이끄신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이시여,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전히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히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 인생의 그 어떤 위기라도 주님 도움으로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